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입니다. 굿뉴스 파노라마. 오늘 저는 목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여기 9장, 이제 9장을 마치면서 10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한 경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35절부터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더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시는 33년 반 중에 특별히 3년 반 공생의 동안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여러 다양한 사역을 섬기신 과정에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 수 있는 장면이 되고, 또 이제는 주님의 사역이 이제 당신 혼자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몇 가지 특별히 더 봐야 되는데, 먼저 여기 35절에 보면 첫째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성과 촌에 다루시면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아시는 바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다양한 사역 가운데 치유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런 치유의 사역을 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는가 하면 원래 오실 때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마태 1장 21절에 이는 무슨 뜻이었어요? 저는 저희 백성을 저기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즉 구속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메인, 이런 메시아로서 오신 주님의 사역이 구속주의 사역이 메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그 구속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마태복음에서는 또 그것도 보셨어요. 8장 17절에 저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러 오셨다. 그러니까 구속의 영향과 구속의 결과는 무엇도 있어요? 연약함과 질병을 주님이 다 이렇게 짊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모든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또 구속에 포함되는 인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 다니시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는 뭐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사단의 압제와 권세로부터 벗어났을 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한 시대의 경점이 시작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권능들을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여기 이제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 이 1장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여기 9장 지금까지 이전까지 벙어리 들린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까지를 보시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것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천국의 권능과 천국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되었고 진행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의 메인 요지는 뭐냐면 지금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를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보면 거기 알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그 천국에는 이따가 또 조금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약한 것이냐 연약한 것 질병이나 부족한 이 모든 것들에 아무 것에도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여기에 다음 말씀들을 우리가 보시면 더 중요한 걸 알 수 있는데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다윗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목자이시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그 지도자들을 얘기할 때 에스겔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저가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지고 목자가 말이죠. 가짜 목자가 나타나가지고 양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 또 목자의 그런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증거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빈망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통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이제 인류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님을 등장시키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누구로 등장하세요? 아버지로. 아버지로 등장할 때는 뭐가 좀 강조되냐면, 개인적인 관계가 좀 더 많이 강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로 할 때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야기할 때는 번번이 이 요셉을 양무리처럼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목자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근데 언필칭 우리들 같이 구원에 들어온 구원의 하나님 백성들, 우리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돌아온 우리들에게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목자라고 하는 굉장히 정말 따뜻하고 자상하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무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이 자리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를 섬기고 어떻게 한 거예요? 내 목숨을 줄여왔다. 와, 굉장히 두렵기도 하잖아요. 너무 큰 이야기잖아요. 아주 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마음으로 백성을 바라봤느냐? 불쌍히 여겼는데 뭘로 바라봤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백성들이 유리하는 걸 보고 방황한 거죠. 실제는 메시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들에게는 목자 있는데 목자가 없는 양 같았단 말은 이들에게서는 이제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메시아도 안 오실 것처럼 그런 천국의 그런 사물과 이런 모든 것들에 많이 동떨어진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고통을 받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주님이 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 목자라고 하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왜 주님이 여기서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을 하셨는가? 이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이것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목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더라. 내가 누구로 왔다? 목자로 왔다. 여기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하나님 말씀 여기 40장에 보면은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런 말씀하세요. 40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말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에서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어다.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실은 어떤 얘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고 이 시대는 지금 메시아의 때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런 말씀은. 근데 이렇게 하면서 그 3절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 여기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평탄케 할 때 그때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을 말하야 했느냐. 이때는 무슨 일이에요? 이 이야기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이렇게 평탄케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은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죠. 복역의 때가 끝나는. 그런데 여기 초림을 얘기하시면서 여기 이어서 이제 쭉 설명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나와.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하 장찬자라 자임을 거다 친히 그 팔로 다스리고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어떻게 됐냐?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에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에 보면은 메시아의 이렇게 임하심을 설명해 주는데 메시아의 임하실 때 여기 메시아의 임하심을 두 개,
예를 들면은 그 복역의 때가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이런 모든 메시아의 사역이 있는가 하면 또는 무슨 또 있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시면서 그 모든 걸로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걸 보잖아요. 이건 또 뭐예요? 영광의 왕국의 주인으로 오셔서 이제 마지막 모든 것들을 징벌하시는 누구예요? 왕권으로 등장하셔가지고 모든 세계를 잠재하시는 재림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메시아의 왕국에는 이 두 스타일이 있다. 두 경점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예수님의 초림하신 다음에 우리는 어떤 일을 벌어지는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죠. 메시아의 왕국이에요. 역시 마찬가지.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주님이 권능의 보좌 우편에서 만국을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영광의 왕국의 이 모습을. 그래서 이제 여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장차 말이죠. 천군 전사의 그런 영광의 자리에 앉아 오실 때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두 메시아가 임하실 때 일어날 두 가지가 벌어지는데 특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는 누구냐? 이런 예수님,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며 어린 양을 그 판에 품 안아서 목자로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시대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목자가 말이지 지금 목자 되시는 목자로 오시는 메시아, 구속의 주로만이 아니라 목자 메시아, 목자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양무리들을 약한 걸 고치고 이 모든 무리들을 어린 양을 품에 안은 것처럼 그렇게 하실 때가 왔다. 그런데 이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 이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의 시대가 왔음에도 모르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목자와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린 양을 인도하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말이죠. 이제 나중에 부활 승천하셔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세요? 그 이 목자 예수님의 이 목자를 이렇게 이 베드로에게 직접 구체를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넌 뭐가 되란 말이에요. 목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뭐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참 아름다운 말이죠.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보리라.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은 누구세요? 목자장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했냐면 맞기운 자들의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러면서 베드로에게 목자장으로서 베드로에게 목자로 훌륭한 목자가 돼서 양무리 어린 양을 인도하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야, 이게 참 아름답고 중요한 이런 그 변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 우리가 온전히 이제 다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늘 보좌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누려주시는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목자장이면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이래. 이게 굉장히 의미가 참 생각해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늘에서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 주시느냐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이런 이야기. 계시록 7장입니다. 17절에. 자, 이는 16절부터 보죠. 저희가 다시는 주리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라. 왜냐하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들이 다 누굽니까?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한결같이 하나가 되어주신 그분. 그러니까 양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누가 되셨느냐? 여기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와우.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이제는 목자로 옷을 바꿔 입으시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생명수의 샘으로 저를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자가 돼가지고 우리 모두를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실 거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다윗이 노래했잖아요. 이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7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의 샘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여기 인도하시겠다. 쉴만한 물가죠. 그러면 이 샘물에부터 뭐가 나와요? 쫙 강이 흐르면서 강자호에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히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목자가 되셔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대로 구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어린 양을 인도하시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신 것입니다. 봤더니 목자가 없는 양들은 어때요? 이리저리 흩트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해가 떨어지고 밤이 깊었을 때 두 주변에서 누가 찾아와서 그들을 물어가도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는 연약한 양,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연약한 그런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신 거죠.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는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아마도 저는 이스라엘을 바라면서 이 백성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한다 하실 때 저는 주님이 울으셨을 것 같아. 인생들을 보시고 정말 눈물 젖은 모습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면 야 여기에 얼마나 이 장면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따뜻하시고 얼마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포근한 목자로서 등장하시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죠. 제가 예수님이 구속해 주다 그럴 땐 너무 크고 귀하고 정말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우리의 누구세요? 목자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어서 그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사람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별미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이 계시록 14장을 볼 때는 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미 별미를 통해서 들으셨습니다만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더 민망히 여기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그 목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서 푸른 초장에 이끌어야 되고 그런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것이 메시아의 왕국의 이야기인데 백성들이 아직도 그걸 모르고 유리하는 양처럼 흐트러져 있으니 빨리 이 양무리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양무리들을 불러서 이 메시아의 왕국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그런 일이 연결해서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와야 되는데 메시아의 시대는 왔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어떡하라? 추수한 일꾼을 주인에게 보내달라고 하라.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예요. 여기 이제 또 이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목자 양 같은 그 예수님이 백성들을 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그 다음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추수할 때가 것이 많다는 말은 뭐가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추수 때가 갔다는 말이죠. 아니 파종했는데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할 때는 없잖아요. 지금 막 꽃 피고 자라나고 있는데 추수할 것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들에서 연걸어서 익었을 때 추수 때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는 이 추수 때라고 할 때 이 때는 성경에 말하는 이 때, 역사의 마지막을 설명하는 때에는 두 가지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으로 말하는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징조로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때에 관한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어지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추수할 것이 많다는 말은 추수 때가 가까웠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렇다면 뭘 말하느냐? 추수 때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이들이 지금 때가 가까웠어. 무슨 때예요? 추수할 때. 그건 무슨 때예요? 메시아의 시대가 왔는데 이 메시아의 왕국으로 불러야 되는데 지금 다 흩어져 있는데 누가 이들을 부를까? 누가 이들을 불러드릴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떡하다?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때가 찼다는 말은 이 무슨 때가 말하느냐? 초림 때는
징조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 나라가 왔단 말은 메시아의 왕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이 때에 대해서 두 가지 때가 초림 때는 주어졌습니다. 하나 뭐냐, 이사야 7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징조로 주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건 징조였죠.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징조로 전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징조가 성취됐잖아요. 마리아가 임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때는 뭐냐, 이 때는 뭐냐면 시간적으로 만들어진 때입니다. 이건 어디에 주어졌느냐, 이건 바로 다니엘서 9장에 주어진 거죠. 9장 24절부터 25절 26절 쭉 나가면서 내가 내 거룩한 성과 내 백성을 위하여 뭐라고 했느냐면은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러면서 이제 그 70일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 무슨 설명하냐면, 그때 예루살렘에 중건하는데 뭐가 이러냐면 막 62일에와 7일에가 지나, 즉 69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다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중건되고 거리와 해자가 이룹니다. 그러다면 나머지 이렇게 62일에가 지나면 69일에가 지나니까 한 일에만 남잖아요. 그러면서 그 69일에가 되게 되면 그때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왕이 일어나고 한 일의 절반의 기름 부음 자 왕이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제 요건 26절이 되겠죠. 2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62일의 후에, 일곱이 성이 중건되는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다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 끊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 24절에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더라.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메시아의 공통님에 대해서 여기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한 거죠. 보시죠.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죄가 영속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면 드디어 뭐가 도래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것을 설명한 거죠. 근데 지금 때가 가까웠어.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할 때도 찼고, 때가 찼다는 말은 징조로도 이루어졌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왔으니까 시간적으로 때가 찬 때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시대는 왔는데 아직도 이 시대가 온 줄을 모르고 유리하더라 이거예요. 그 불들을 불쌍히 여신 주님께서, 그렇다면 누가 이들을 메시아의 나라로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가? 누가 이들을 부를 것인가?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메시아의 시대는 됐는데 아직도 메시아가 이렇게 오셨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여전히 이런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이런 고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누가 이들을 주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누가 이들을 인도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일 것인가? 이 필요를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하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메시아의 왕국이 무엇인지를 산상수훈에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왕국이 오면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난다는 것을 8절과 9장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병들을 짊어지고 약한 것이 회복됩니다.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귀머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여기 엄청난 일들이 벌어나는 거죠. 이런 일들을 벌어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일이다?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가 임했는데도 이 사실을 모르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민망하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드디어 누가 이들을 주님의 나라로 초청할 것인가? 누가 이들을 주님의 나라로 불러들일 것인가? 추수할 것은 많대. 이 말은 추수 때는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그러니까 너희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더라.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백성들을 어떡합니까? 불러들이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메시아의 시대의 도래를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모든 모르는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이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사건이 바로 여기 오늘 읽은 마태복음 9장 마지막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은, 이에 추수할 것은 너한테 추수한 일꾼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제가 자꾸 메시아의 왕국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혼돈하실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초림인데 왜 자꾸 예수님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의 왕국은 두 왕국이 있습니다. 뭐 이게 두 개가 뭐 다르다는 뜻 아니에요. 말하자면 두 개의 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왕국이 둘이라는 뜻이 아니고, 메시아의 왕국에 임하실 때 주님의 이렇게 이 왕국은 두 보좌가 있었다. 은혜의 보좌가 있고 영광의 보좌가 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가 시작된 건 언제다? 십자가, 예수님 초림에 시작되고, 영광의 보좌는 언제다? 예수님의 재림 때 시작한다. 그럼 이게 제 생각이냐? 아닙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이렇게 돼 있네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의 보좌에 앉으면 그건 무슨 나라예요? 영광의 나라가 됩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건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마태복음 25장 예수님 재림할 때,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르고 분별해서 양과 염소를 근무할 때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뭘 보여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거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는 뭐냐? 히브리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여러분 많이 읽으시고 좋아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또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는 여기 이 8장 1절에 히브리서, 이제 이 말하는 것에 중요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가 하늘에서 오염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대제사장으로서 오염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건 은혜의 보좌에 앉으셨으니까 이건 무슨 왕국이에요? 은혜의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의 왕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시작한다. 이 영광의 왕국은 보니까 언제 시작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거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은혜의 왕국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주어진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의 보좌다.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주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그 구속의 공과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난, 즉 말하자면 은혜의 해, 희년이라고 하는 역사적 희년이 이루어진 그 안에 희년의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죠. 어디서? 이 땅에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뭐라 하겠는가? 두 번째, 그럼 재림은 영광의 보좌. 그래서 요것을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뭐라 그랬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뭐라 하겠냐면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난다. 이 재림이잖아요. 근데 누구를 데리러 오신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죠. 그럼 누가 예수님을 기다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구속의 공로를 영접한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뭐로 섬긴 사람, 이 땅에서 목자로 섬긴 사람들이 어디예요? 이 은혜의 왕국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이 영광의 왕국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들어있는가? 이미 우리는 관계의 천국 안에서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고 있고, 그러다가 영광의 왕국과 이 관계의 왕국은 무슨 차이가 아니에요? 은혜의 왕국의 차이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영광의 왕국은 환경이 바꿔진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영광의 왕국에서, 이 왕국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누린 사람에게만, 은혜의 왕국에서, 은혜의 왕국에서만 이걸 누린 사람에게만 영광의 왕국이 주어진다. 즉, 관계의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린 사람들에게 그 환경이 아름답게 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은혜의 왕국의 신민으로서 엄청난 걸 누려야 될 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국의 도래는 예수님이 오셔서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목자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 유리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뭐가 됐다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함이라. 은혜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시작됐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뭘 하셨는가? 지금까지 너희가 봤지? 내가 이 모든 이 왕국의 권세를 가진 은혜의 왕국을 선언하는 이 모든 왕국의 이 오묘를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희들이 누가 되라? 추수꾼이 되라. 너희들이 추수꾼이 되고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는 추수꾼이 부족하죠.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뭘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더 많은 이 추수꾼들이 나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무엇으로? 추수꾼으로. 누구로 불렀어요? 목자장 예수님이 목자로 부른 것이에요. 목자들로. 민망하게 말이죠. 유리하는 양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신 그분이 목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는 제자다. 그러면서 뭐라 하겠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천국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권세와 권능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내가 민망히 여기니까 너희들이 추수꾼이 되거라. 그런데 너희들이 나가서 천국을 보여주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이 모든 권세를 준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위임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가서 귀신도 쫓아내라. 그게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사단의 영,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하라? 파괴하라 이 말이죠. 왜요? 내가 이겼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의 나라가 지금 왔으면 사단의 모든 권세를 너희들이 가서 어떻게 하라? 몰아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내라는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 권능을 주시면서 위임하는 사건이 벌어지네요. 더 놀라운 것은 이 12 제자에게 주신 그 말씀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들은 이것들은 이들에게 이 모든 권세를 줘서 내보냈는데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그 주님께서는 우리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까지라도 이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신 것은 여전히 유효.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인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할 때 그 권세 주심 그것은 그 효력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 권세는 유효합니다. 그러니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목자의 안목으로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저들이 목자 없는 메시아의 시대, 지금은 은혜의 왕국의 시대가 임해서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고 악의 노예가 되고 어둠의 노예가 되고 사망과 어둠 그늘에서 신음하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민망히 불쌍히 여겼던 그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저들을 여기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권세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약한 것과 질병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것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장하면서 우리도 동일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목자의 마음을 품고 어린 양을 인도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이 은혜의 왕국으로 불러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의 왕국의 신민이 돼야지만 조만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광의 왕국에서 뵐 때 그 나라로 이들을 함께 이 초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여기 9장에서 위임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네요. 여기까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뭐가 됐느냐? 비로소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았고 주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주님은 이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광의 왕국에 오는 그 시점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왕국의 주인공으로 돼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안목으로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이 왕국으로 초청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여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의 권능과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이 역사를 더 많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역사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위임의 권세는 이 권세의 위임은 한 번도 지금부터 이때 주님이 주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유효하다는 이 사실을 부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